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 길을 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인물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연민이 아니라 신학적인 토론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은 당시 유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인과응보적 신학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질병과 장애, 가난과 같은 고통은 개인이나 조상의 죄에 대한 신의 형벌이라는 결정론적 시각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폭력과 같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한 인간의 삶을 자신들의 얄팍한 신앙적 공식을 증명하기 위한 구경거리로 삼고 있고, 그를 철저히 소외시키고 단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질문, 어쩌면 이 당시에만 있었던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음 한구석에 있는 것만 같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답하고 계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오랫동안 성경 번역과 해석에 논쟁이 되어 온 구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번역으로 보면 약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눈을 못 보게 하셨다라는 뉘앙스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헬라어 원문을 중심으로 구두점을 다르게 찍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래처럼 번역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주석가들이 주장하고는 하는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서 나타나야 하므로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아멘. 어디에다가 쉼표를 찍느냐, 헬라어 원문에는 쉼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쉼표를 찍느냐에 따라서 조금 강조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번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을 도덕적 타락과 연결짓는 모든 결정론적인 사슬을 끊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고통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책임과 행동으로 시선을 돌리고 계십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긍휼과 치유가 개입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이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타인의 재난이나 질병을 도덕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으로 쉽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정 질병을 앓는 사람들, 자연재해로 터전을 잃은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 구조적 모순 속에서 갇혀서 범죄율이 높은 특정 인종이나 계층을 향해서 우리는 은연중에 그들의 도덕성이나 문화가 열등하기 때문이라는 차별적 잣대를 들이대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인종, 문화, 사회적 지위, 육체적 조건이 그 사람의 도덕적 가치를 결정한다는 그 결정론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찾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의 중심 주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벌을 받는가 혹은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8장에서 하셨던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의 서사는 육체적인 맹인이 영적인 빛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과 육체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철저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눈 보지 못하는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면 그 빛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은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에 의지하여 전인적인 치유와 구원을 얻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교회는 이 본문을 세례의 텍스트로 읽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던 이 치유받은 사람은 단순한 기적의 수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뜬 신앙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원래는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러나 실로암 되시는 주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마주한 바리새인들의 반응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아멘.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지식과 교리라는 틀에 갇혀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며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평생을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았던 어떤 한 사람, 이 소외되었던 사람은 영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영적 통찰력을 자부하고 자신들이 율법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라는 존재를 거부하기 위해서 스스로 진리의 눈을 감아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이 비극적인 역사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적인 세계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이 뜨고 있는 눈, 내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모든 것을 본다, 모든 것을 안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행하는 신앙,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내가 들어서 익숙한 그 신앙이 옳은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진리가 들어올 공간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맹인이었다가 치유받은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는 참된 신앙 고백을 끌어내심으로써 구원은 오직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만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맹인이 눈을 뜬 후에 치열한 신문이 벌어집니다. 그 본인과 그의 부모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눈뜬 사람, 치유받은 사람에게 예수를 죄인으로 규정하라고 압박합니다. 그의 부모는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진실을 회피합니다. 이 당시에 출교는 곧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죽음을 의미하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단순히 회당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회당에서 출교당했어라는 이유만으로 그 동네에서 완전히 배제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출교 장면은 기원 후 1세기 말 요한 공동체가 겪었던 뼈아픈 역사적 현실을 투영했다라고 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이유로 유대교 회당에서 강제로 쫓겨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이 이 치료받은 사람의 이야기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리, 자신이 익숙했던 유대교로부터 분리되는 이 분리의 경험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의 압박 속에서 이 치유받은 사람이 내놓은 답변은 어떤 치밀한 신학적 논리보다 강력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알미입니다. 교리나 전승으로 주입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찢겨진 실존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직접 체험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알미, 그 고백이 오늘 25절에 담겨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의 지적 오만함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진실을 증언합니다. 쫓겨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으며 그분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쫓겨납니다. 흥미로우면서도 다행인 점은 그가 회당에서 쫓겨나 이제 철저한 이방인이 되었을 때, 이전까지도 회당에 속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회당에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5절에서 38절까지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아멘. 예수님도 그러하셨지요. 예수님도 평생토록 유대 종교의 중심에서 배제된 죄인이자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사회적 소외 그리고 종교적 소외를 받는 사람들이 회당 밖에서 만나 참된 연대를 이루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때로 진리를 따르는 길이 우리를 익숙한 공동체와 기득권에서 쫓겨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배제되는 바로 그 고독의 자리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참된 구원의 빛을 온전히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함께 연대하고 손잡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일, 그 일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치유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평생의 소원은 다시 회당에 나가고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매번 네가 죄인이니 네 부모가 죄인이니라는 말을 들었을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이 밝아졌을 때 그는 그가 꿈꾸던 소망이 아니라 예수가 꿈꾸던 소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회당에 갈 수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분의 찾아오심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 우리가 친하고 싶은 사람과 우리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과 어울리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의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며 나의 생각, 나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교훈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혹시 어쩌면 억지로 눈 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가? 나에게 비추어 주신,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그 예수의 빛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깊이 고민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빛을 얻었던 것처럼 그 새로운 빛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이전 소망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는 용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때때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지 않은지 고백합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롭고 아름다운 길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